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름으로 나무리로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몽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을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야 할 말이 뭘까요? 교회에 우리가 오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교회를 옵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신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입니다. 방패가 없는 사람은요 늘 고슴도치 신세가 됩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화살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것에는 모두 다 맞습니다. 왜? 방패가 없으니까. 그럼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맞아도 견딥니다. 그 차이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화살이 꽂힐 때마다 고통당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자꾸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 하박국은요 만국의 상황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 이 현실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듣고 살았어요. 그건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보내는 바벨론에 보면 우리는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저 바벨론은 정말로 악한 나라고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악한 나라를 들어서 그래도 저 바벨론에 비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되는 이 나라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지금 멸망케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항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이것도 노래로 또 불러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스펠송을 만들었어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뭘까요? 하박국 3장의 결론이 뭐로 나오죠? 우리 복음, 이것도 역시 복음성과 가사로 만들었죠.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않아도요. 그죠? 그리고 논밭에 수출이 없어도,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소도 없고 양이 없어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을 축원하고 하는데 일은 계속 꼬이고 안 되는 일들만 계속 반복해요. 반대로 참 양통머리 없고 참 얍삭하고 참 못된 짓을 다 골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 없는데 우리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아니 3장.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에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해야 좀 먹고 할 만한데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적인 응답은 하나도 내게 주어져 있지는 않은데 그 속에서 하박국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믿음의 눈을 치켜뜨면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비록 현실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지금 하박국이 부르는 거예요. 말씀 믿고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주의 섭리가 보이고 그러다 보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루터기 믿음이에요. 그게 나무가 베어져서도 뿌리는 하나님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그 살아있는 뿌리를 통해서 비어있는 그 그루터기에 다시금 하나님이 꽃피고 움트고 싹이 나서 다시금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가정도 일어서야 되고 나도 일어서야 되고 교회도 일어서야 되고 그렇게 일어서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가 있는 자들은 똑같이 화살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위를 다니게 한다고 했어요. 위를 다닌다. 위를 다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그 고난 위를 다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왜? 우리 도우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열려지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교리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천년왕국설입니다. 6절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6절에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천년설입니다. 이거는 1000년간의 왕국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이 땅에 세워진 뒤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천년설입니다. 이거는 천년왕국이 없다 이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에는요, 두 가지의 또 천년설이 또 나와요. 그게 요즘 우리가 많이 때로는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이단에 빠뜨리게 하는 설들이 바로 이 전천년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천년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 7년 대환란이 오게 돼서 이거를 강조함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게 세대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공중재림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함께 환란을 당해요. 그리고 이 환란을 당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몇 개예요? 4개죠. 전천년설이 2개가 있으니까 모두 4개의 천년설의 천년왕국 중에 뭐가 맞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주님이 오셔야 알죠. 제가 뭐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는 이단 공격 받으니까 마음속에 심령속으로 저도 믿고 있는 건 있지만 말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은 불변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5번 나옵니다. 천년왕국 말하려고 이렇게 천년이 많이 나왔을까요? 천년은요, 아무리 길어도 뭐예요? 유한한 거죠. 천년을 살아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끝나잖아요. 천년이 되면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1절부터 3절은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뭔 뜻하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을 기록한 것이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성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해서 성도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이 기간이나 성도가 왕노릇하는 기간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둘 다? 1000년. 똑같은 시기 동안 사단은 결박되고 성도는 왕노릇을 해요. 그러면 1000년 결박으로 모든 게 끝이 납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사단은 어떻게 끝이 나죠? 영원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죠. 1000년은 유한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감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용이 누굴까요? 2절에 보면 용과 함께 4가지 이름이 나오죠. 용을 포함해서.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뱀은 뭐 생각나죠?
성경에 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 그 뱀을 옛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은 용이니까 세 번째 이름은 뭐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뜻이 뭐죠? 고소자.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이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대적자입니다.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조종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미혹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그래서 붙잡아서 무저갱에 가둬요. 이 무저갱은 뭡니까? 마귀를 가두는 곳으로 음부의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이곳에 천년이 차도록 가둬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 갇혔을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 사역으로 지실 때, 그때 사단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부는 뭘까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참 많이 쓰죠.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순간 뭐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 죄인 아니에요. 우리 신부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분이 의인이 됐으면 그럼 뭘 하게 되죠? 의인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조선 중기 이후에 우리 이 반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상공업이 변화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중인 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천민 중에도요, 그 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양반 가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양반 가문을 삽니다. 그래서 양반이 돼요. 그 양반이 돼서 얼마 전에는 나도 종이었는데 종이 돈 벌어서 양반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거예요? 어쨌든 양반 신분을 샀으니까 나는 뭐예요? 밖에 나가면 양반이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양반 가문에 있는 전통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돈 주고 샀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 비행기 기내식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세아나에서 제일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기내식이 뭐죠? 네? 김민수 선생님 뭐예요? 제일 인기 있는 비빔밥. 비빔밥이 제일 인기 있더라고요. 자, 양반은 비빔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을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뭐죠? 상추에다가 해서 싸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자, 양반은 비빔밥 안 먹습니다. 상추쌈 안 먹습니다. 그러면 비빔밥이나 상추쌈은 누가 먹는 거였어요? 종들이 먹는 겁니다. 원래. 왜 먹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있는 거 막 섞어가지고 먹어서 서서 막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반찬 우리 양반에 있을 때 그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다 뭐 비행기에서 제일 맛있는 게 비빔밥인데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 해서 무슨 양반 모임에 간 거예요. 양반 모임에 갔는데 밥상이 딱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들어서 밥을 막 숟가락 들고 밥그릇을 들고 막 밥을 이렇게 섞어서 먹어요.
그럼 바로 표가 확 나는 거예요. 신부는 양반인데 수준은 뭐죠? 양반이 되기 이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부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삶의 수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으면 의인에 맞는 그 수준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그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했다고 쑥덕쑥덕거려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바알세불을 결박하는 거예요. 묶임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저병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는 사단이 지금 어디에 있는 시대예요? 무저병에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박해 놓고 지금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어요.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었는데 묶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잠깐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반드시. 그럼 왜 반드시 사단을 놓이게 할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키즈를 해가지고 원래 알곡이었던 사람도 쭉정이가 될까요? 키즈는 뭐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잠깐 놓인 그때 다시 와서 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밀가부른 듯이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다가 쭉정이가 됐어. 그 사람은 원래 알곡이었는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쭉정이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쭉정이었는데 알곡처럼 뭐 한 거예요?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때에 에이 하고 자기의 원래 쭉정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하고 한 사람. 근데 그럼 오늘날 우리 순교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그 우리는 그 보좌에 못 앉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물을 바치듯 정성을 들여서 헌금 생활을 하는 거죠. 왜? 예배 때마다 뭘 가지고 왔죠? 옛날 구약시대 때 재물 가지고 옵니다. 그 재물 아무 재물이나 가지고 오는 거 아니죠? 정성을 들여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려 하면
우리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때에 그 순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두 다 다시 살아납니다. 성도는 첫 부활을 한 뒤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한 뒤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천년이 차면 영원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둘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아니고 우리는 둘째 부활을 합니다. 천년 왕국에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을 입고 구원의 완성을 얻어서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벼는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 벼를 얻기 위해서 모두 몇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우리 쌀미자 한문으로 쌀미자 어떻게 쓰죠? 열십자가 있고요. 위에는 팔을 거꾸로 써놓은 겁니다. 밑에는요 팔자가 들어가요. 쌀미자 이렇게 써지니까 그죠? 그러면 그 쌀미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오는 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88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만큼 수고와 정성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런 농부가 왜 그렇게 수고와 정성을 들이면서 벼농사를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추수에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전부 다 쭉정이만 난다 그러면 누가 그 농사 짓겠어요? 그죠? 비록 쭉정이가 나올지언정 뭐 하는 거죠? 알곡이 맺힐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희훈이 그러니까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 귀에 이게 찬송 소리니까 희훈이 그 하면서 다쳤다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병원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할 때 그거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정성으로 키우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들고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우리는 생각하고 키우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거 애 키우는 거 억지로 하지 않고 농사하는 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의 섭리 믿고 비록 현실의 보상이 내 눈앞에 지금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종말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 그 천년 보좌가 아니라
영원 보좌에 앉도록 지금 여기 불려왔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믿음의 방패 딱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그때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현실 고난 위를 믿음의 말씀의 방패를 붙잡고 지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가고 이겨가고 구원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낙심해서 절망하고 앉을 만큼의 힘겨움과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데 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모습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얻게 하시고 주여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때 구원 얻은 자의 소망의 열매들도 아버지 움켜쥘 수 있어서 궁핍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자녀들로 인하여 답답함도 이겨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